이 신앙은 보는 눈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고 이웃도 보이려면 우리가 읽은 이 38절 전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 나에게 맡겨진 생명이 누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본질적인 자기의 깊은 바닥에 자기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그걸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거죠. 이게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가서 얘기 좀 하세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는 눈이라는 것은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비참하게 남의 폭력에 의해 죽어가고 있는 영혼, 바로 내 자신을 온전히 깨닫는 사람만이 우리가 진짜 이웃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누군지 이웃이 누군지 그래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못하죠. 인정, 사정, 물정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 속에서 자기를 은폐하고 또 가면을 쓰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이 또 장로라는 사람이 권사, 집사 이런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스스로가 율법이 됩니다. 스스로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바닥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계속해서 가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자신의 모습에다가 탈을 쓰게 되는 거죠. 양의 탈, 천사의 탈, 거룩의 탈을 쓰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탈을 쓰게 돼서 그냥 잘 안 보이면 다행인데 이게 가끔 불쑥불쑥 이 탈이 벗겨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다 보면 그게 탈이 벗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자신의 욕망, 자기의 숨겨진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자신의 욕심을, 자기 이기주의적인 것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양인데 우리가 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데 양이 양의 탈을 쓴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DNA가 하나님의 양이 된 거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만 진짜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그 DNA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이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한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자라는 것은 하늘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DNA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경 우리한테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진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죠.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 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서 위임과 위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 희망 때문에 사람들은 온전하고 완전한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직함인데,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내 마음으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한테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가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나님은 절대 의존의 신앙에서 절대 자유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에서 절대 자유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도 뭔가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에 매일 수 없다. 뭐 인정, 사정, 물정 이런 거에 내가 매일 수 없고 마지막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으로부터도 내가 왜 거기서부터 내가 매여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떠나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조금 달라요. 이 자유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요. 자유라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원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유롭게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요, 절대 자유예요. 절대 자유. 이게 절대 의존, 절대 자유. 이 절대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이게 in Christ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절대 자유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단일을 이루어가는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 의존, 절대 자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절대 연합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의존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우리 양성래 집사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이 아멘이 없어, 그죠? 절대 의존해야 돼요. 그런데 절대 의존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절대 자유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결정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절대 연합할 수 있어요. 이게 연합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연합이라는 거는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연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연합하면 그냥 거기에 흡수되는 거죠. 서로가 가장 독립적인 사람이 있어야지 연합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복종해야지 이것만 배운 거예요. 이게 저는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복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걸 하라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큰 율법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뭐 하라고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이 너무 크게 보이다 보니까 진짜 자유를 몰랐죠.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절대 자유자가 됐다는 거예요. 절대 자유. 복음은 우리를 자유자로 유업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자유라는 거죠. 주 안에서 장성한 분량인 거예요. 주 안에서 in Christ.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말하든 그 안에 소속과 신분과 성품이 똑같아요. 이게 이 세 가지예요. 소속, 신분, 성품. 그럼 소속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그 율법의 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라와 하지 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살아나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나셔야 돼요. 죽으면 뭐가 돼요? 악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살아나는 자만 의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라고 하고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요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랑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미워할 때가 있어요. 왜 미워해요? 살아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가까이 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멀리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살아나기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투쟁하고 살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살리는 일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일이 될 수 있어요. 왜요?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게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죽음의 그림자,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가치가 뭐냐면 죽음이고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가 어떤 소속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라는 거죠. 그게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여기에 방점이 어디 있냐면 모든 것에 있어요.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로 계승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계대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종이 아니라는 이게 갈라디아에서 있는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뭐냐? 너가 종이 아니고 자유자고 후사고 계대자라는 거예요. 종은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후사는요, 후계자는 일하면서도 그것이 업적과 상급이 내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밟으면 밟을수록 생고생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밟으면 밟을수록 네 유업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종의 모습으로 먹고 마시는 일은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버티는 일이지만 내가 자유자로 후계자로 먹고 마시는 일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눈칫밥을 먹으면 안 돼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은 계속 눈치를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뭐 해야 될지 계속 내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살이 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것으로 기뻐하면 안 돼요. 돌아온 탕자를 부러워하는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작은 아들에게 베풀고 있는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큰아들이 원망하잖아요. 비난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마르다예요. 마르다가 그 마음 가지고 있다니까요.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근데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내 것이 네 것이라고. 내 것이 네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네가 스스로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초청하고 네가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몰랐어요? 자기 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종살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일까? 내가 그 속에서 자유롭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누가 보이냐면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그 동생이 보이는 거죠.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아버지. 그래서 그거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없는 그 큰 아들의 마음이 사실은 오늘 내가 어떤 신분인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계대자입니다. 세 번째는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면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으로 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자꾸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고 왜 하나님으로 살지 못할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믿음의 대상으로만 보고 왜 예수님으로 살아내지 못할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교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산다는 거, 내가 우리나라 예수가 1000명이 된대요. 그래서 1000명의 교주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생명까지 누군가를 위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람이 예수예요. 근데 왜 교주가 돼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교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진짜 사람은 이런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의 성품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또 내가 할 말은 없어요. 저도 그거 살려고 믿음 사용하고 있고요. 그거 사용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무던히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이거를 내가 지켜야지 하고 내가 계속 그 믿음이라는 거를 일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워크아웃이에요. 내가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뭘로 시작하느냐?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유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고 했고 오늘 말씀에 이 11장 38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자기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마르다의 집이에요. 영접하더라. 그럼 마르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주인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런데 그 모신 것이 어떤 거냐? 유대인의 환대법에는요. 지금 주인이 마르다의 행동은 굉장히 정당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주인이 지금 손님 예수님을 나그네로 모시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분주했다 이렇게 해요. 분주했다. 이 분주했다는 말을 41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분주라는 게 뭐냐? 염려와 근심이에요. 사람이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분주했다는 이 표현 자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이 마르다에게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의 집에 오셔서 내가 최고의 대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대우라고 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 셋을 대접하는데 송아지 잡죠, 뭐 우유 하죠, 뭐 여러 가지 가지고서 와서 최고의 대우를 합니다. 그런 사람처럼 어쩌면 최고의 대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마르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당한 일이었고 그거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자기 동생이 보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자기는 자기 일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내면의 기쁨과 감사라는 거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어떤 거냐면요. 기쁨과 감사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저는 이 건물 짓고 거의 그 건물 지으면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어요. 제가 분주한 거죠, 제 마음이. 내가 마르다였구나라는 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이 늪이 아닙니다. 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덤의 인생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실패해도 무너져도 망가져도 덤이에요. 이 덤의 인생인 것을 봐야지만 우리는 분주하는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주님을 초청하고 환대하면서도 주님의 참된 그 인생의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동생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받는 이예요. 사랑받는 자. 아니 마르다는 주인의 의식과 마리아는 사랑받는 이. 그래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그 당시의 문화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쥐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발치에 앉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수거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스승의 수제자라는 뜻이 있어요. 아무나 그 발치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치에 앉았어. 그럼 누가 앉아야 돼요? 베드로 앉아야죠. 요한이 앉아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 앉았어요? 마리아가 앉아 있어요. 제자 12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2명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발치라는 게 뭐냐면 가말리엘의 문화에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가말리엘의 문화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이 발치라는 뜻이에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더 충격적인 게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이냐면 여자는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소유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남편의 소유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내도 팔 수 있는 존재예요. 지금으로는 상상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팔 수 있는 존재가 이 아내인데 여자라는 존재인데 지금 여자라는 존재가 지금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이 장면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특별히 그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였어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 중에 바로 여자들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분명하게 말씀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 자체가 그 당시의 유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두 번째, 이 충격적인 장면이 40절에 있는 말씀에 나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게 충격일까요? 왜 충격이냐면 지금 손님과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집의 주인이 마르다라고 분명하게 적어놓고 그 마르다가 자기 일을 하고서 그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대하고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4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지금 누구한테 일하라고 누구한테 뭐 하라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주인과 손님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야. 내가 마르다야. 그러면 내가 주인으로서 그 마리아한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와. 빨리 나와서 너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지금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쑥 들어오고 나니까 뭐가 생겼어요? 주인의 자유함이 주인의 책임이 주인의 권리가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빼앗기고 나니까 그걸 누구한테 가서 일러요? 예수님한테 일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 좀 나오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 집의 주인은 마르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맨날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가끔 저한테 이르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쟤 좀 혼내주세요. 쟤는 아닌 것 같아요. 쟤 좀 뭐를 좀 해주세요. 이러거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아니 자기가 혼내지 왜 나한테 혼내라고 그래? 그래서 못된 짓은 다 못된 그 뭐랄까요, 이 호랑이 역할을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풀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힘센 사람을 통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야. 기도도 뭐 해요? 기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한테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계속 뭘 해결하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위임하신 거예요. 그럼 주인 누구예요? 목사 아니에요. 자꾸 목사한테 뭔가 자꾸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모든 책임을 넘기지 마. 물론 저도 주인이에요. 우리 아들이 옛날에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야 그랬더니 대통령도 국민이잖아. 그럼 대통령도 주인이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마르다가 자기가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주인의 권리와 그 책임을 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한테 이릅니다. 쟤 좀 나오게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이 2번 이름을 부른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이 굉장히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주인아, 주인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야, 자유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유를 갖고 있으면서 왜 자유를 빼앗기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인이라고 하는 권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으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살지 못하냐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주인아, 주인아.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시고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뭔가를 내가 뭔가 당한 사람처럼 내가 뭔가 이 종처럼 내가 그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이르고 이러다가 내가 분주하고 내가 염려하고 그래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평안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즐거움을 주셨는데 그 기쁨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종처럼 주인한테 내가 잘못 보였나?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는데 갑자기 공 세게 맞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조상의 죄인지 나의 죄인지.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갑자기 죄를 확 묵상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어려움 지금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죄인지 하나님의 죄, 이게 조상의 죄인지 뭐지 이게? 이거 하다 보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되는 거죠. 죄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고 그 깨끗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 흐르고 계셔서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는 주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우리의 책임은 죄를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셔서 물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는 누구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묵상하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착각하는 게 아니고 그 죄의 무게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회개의 본질인 거죠. 그게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42절의 말씀의 결론이 한 가지만 생각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42절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주님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 사랑하는 일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만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이 강도 맞은 이 사람과 같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여러 사람을 보든 어떤 상황을 보든 한 가지를 보든 여러 가지를 보든 상관없어요. 뭘 봐야 돼요? 사랑하는 일만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일만 봐야 되는데 사랑하는 일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 사람 보고 뭐 비교하고 경쟁하고 계속 뭔가 자기 문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주하다 보니까 염려 근심이요.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또 문제 있더라니까요. 문제 투성이에요. 사건 투성이고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보면 괴롭고 힘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한 가지만 보셔야 돼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뭘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는 지금까지 순종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유하라, 주 안에서 주인으로 살아라는 말씀이 들으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할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마리아 이름이 뭐예요? 사랑받는 이.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사랑받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이 앉아라는 동사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거기 앉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앉아서 사랑받고 있어요. 말씀을 듣더니 이건 능동태예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고 있어요. 이 사람은 마리아는요 사랑받는 이로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나가 아니죠. 언니가 안 보였을까요? 보였겠죠.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였겠죠. 그러나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조금은 쌩까고 조금은 모른 척하고 조금은 뻔뻔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거예요. 왜요? 두 마음 갖지 않으려고. 분주해서 내가 말씀도 듣는 거다. 저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하는 게 나쁜 거고 주님 말씀 듣는 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누군가가 일하면 누군가가 쉴 수 있고 누군가가 쉬고 있으면 누군가 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밥을 하게 되면 말씀 못 듣고 밥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 왜 나는 음향만 하고 있냐? 나도 말씀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 듣는 건 좋고, 그러면 말씀 듣고 나가서 밥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야. 이게 아니잖아요. 각각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 하시라고요? 집중하시라고요. 딴 사람하고 비교하고 딴 사람하고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여러분 구약에도 복음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자기 집의 모든 수요를 맡은 늙은 종에게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를 고향에서 구해오라고 보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24장 말씀이에요. 이 종은 창세기 15장 2절에 아들이 없을 때 이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어요. 신분이 뭐예요?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자라난 길리온 종이죠. 뭐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귀 뚫린 종이 있고 그리고 팔리온 종이 있지만 이 자는 길리온 종으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사실 아브라함과 함께 자라난 종이지만 신분은 종이었지만 거의 상속자와 같은 지위를 갖고 있어요. 그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를 구하러 가는 그 종에게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8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갈지 말지니라. 이 약속만 가지고 넌 가라는 거예요. 떠나가서 네가 배우자를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 종은 12절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2절이 아니죠. 42절인가요? 네,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42절에 기도합니다. 물을 달라고 할 때 자기에게만 주는 자가 아니라 자기에게도 주고 낙타에게도 주는 자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는 여러분 잘 보시면 종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유자의 기도예요. 신부는 종처럼 보여요. 신부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위임받은 자인데 그 위임받은 자로서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지를 듣고서 그대로 하는 그런 종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가 종이 아니에요. 종은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기도합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요. 전적으로 엘리에셀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뭐야? 오늘 오는 사람 중에 나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가 나의 종, 아니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의 그 아들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저는 이게 자유자의 기도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42절에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 말하는 것이 자유자의 기도예요. 이 종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가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할 것이다. 누가 택해요? 종에게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이 종은 이 말씀을 따라 자유롭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45절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말씀의 자유, 말씀의 주인으로 이 종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라는 신앙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인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우리 종이죠. 엘리에셀과 같은 종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후사의 영으로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이웃이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강도 만난 자의 죽은 목숨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덤으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도 예수로 살아야만 합니다.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은혜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연민과 호소가 주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사랑의 주인으로, 사랑의 책임자로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르다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되죠. 왜 염려, 근심이라는 분주함이 생겼나?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신 능력과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내어주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마리아처럼 또는 엘리에셀처럼 여러분 구하고 사셔야 돼요. 어떻게 구해요? 종처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종처럼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처럼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분명하게 책임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종의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약속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욕심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거는 그 안에 예수가 빠져 있는 게 욕심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사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교회 2년 지으면서 이게 미운 사람도 너무 많이 생겼고 원수도 너무 많이 생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원수와 이 왼수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막 그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주시면서 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이 주신 건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현실은 암담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덤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덤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이 좋은 일이고 일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둘 다 소중하고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일과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 사람에게 대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감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회복하는 건 어떤 거냐면 찾아내는 거예요. 기쁨의 요소를, 즐거움의 요소를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찾아내요.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 안에서 기쁜 게 뭘까? 이 안에서 참된 즐거움이 뭘까? 찾아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숨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졌기 때문에 그 보화를 찾듯이 그거 찾으면 내 모든 것을 다 올인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다 집중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참된 기쁨, 참된 감사 찾아내는 그 눈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